오늘도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 아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라이드 앤 딜라이트를 통해서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누가복음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와 함께 바라보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사실들을 하나씩 우리가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9장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계속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하겠는가?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처럼 나타나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9장입니다. 앞에서 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놓은 것을 누가복음 9장에서는 확실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차곡차곡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앞에서 어부들을 부르시거나 레위를 부르셨던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셔서 내보내시려고 하시는 그 부르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함께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속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맡겨주셔서 보내시는 것 속에 이 일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뭔가 좀 더 편안해지고 예수님이 뭔가 그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는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시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지 그 사실을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그들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보내시면서 분명하게 맡기시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모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셨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의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지요. 그렇게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데 그 통치가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파하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에게 눌림받고 억눌림 받았던 사람들, 그 일들은 결국 죄에 빠져 살던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라 볼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죄에 빠진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고 희망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지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일어나면 결국 죄에 빠진 사람들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눈물들이 다 씻어지고 희망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괴롭게 하고 있고 억누르게 하고 있던 모든 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는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죄에 빠진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고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희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매일 매 순간을 한 걸음씩 전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가만히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는 제자들이라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사실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는 제자들이라면 첫째,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조금 빛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 와, 내가 빛이 되는구나. 이 땅에서 내가 돋보이게 되는구나. 이 땅에서 누구보다 잘 나가는 삶을 살겠구나. 내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살겠구나. 그 일 때문에 혹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면 아마 그 믿음이 좀 무언가 이상하게 왜곡된 것은 아닐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을 보내실 때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때로 오해하고 있는 장면, 이제 이번 주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는데? 주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셨잖아. 그러면 내가 좀 더 돋보이겠는데?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돋보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늘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저 감당할 뿐입니다.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속에서 돋보일 일이 없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인 것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제자들이라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생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때로 내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을 느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할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밝히는 일도 이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와 싸워서 내가 이겨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항상 긍휼히 여기고 돌보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는 사람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는 제자들이라면 싸워야 할 적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싸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서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제어하고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 아닙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귀신들을 제어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구라도 나를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일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좀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일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환영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싸우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나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고을을 떠날 때 너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주님께서 함부로 싸우지 않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싸워야 할 대상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싸워야 할 대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실들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분명하게 전략을 세우고 싸울 수 있어야겠지요.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가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이해하며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알고 있어야 하지요. 그것에 대한 배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제 아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나가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곳으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병을 고쳤다.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일들을 행하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경험하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때도 있겠지요.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3절에서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벽하게 내가 성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거 많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더 완벽한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즉시 나가면 되는 것이죠.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줄 것들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이미 성경을 여러 번 읽었던 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닌데, 실패할 텐데,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나가서 그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뒤에 보면 또 72명을 보내실 때 그들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때로는 준비시키는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신 만큼 준비하고 나가기도 했고, 때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서라도 그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권능으로 그들이 필요한 일들을 온전히 행하게 하셨고 그 사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삶에 나타났던 모든 일들이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답변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가 자격이 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9장을 보면 앞에서 1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에서 주님께서 부르셨던 12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있고 다른 사람들로 갔을지 모르지만 우선 그 12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있고 또 뒤에 보면 주님 이 5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결론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5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핑계대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너 죽은 사람들 장례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뭐지 이게? 앞에 보면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바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신경 별로 쓰고 계시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 지금 그가 핑계를 대고 있는데 좀 내가 안 되는데요 하는 사람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요. 다른 제자들 주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나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내게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혹시 나의 현실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나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자격증을 다 따놨고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나는 현실에서 아직도 뭔가 억눌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는 것이 좋겠는데 주님께서 나를 그래도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어디로 가더라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가 환경이 좋지 못해서 좀 나중에 그곳은 내가 조금 더 나중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참 좋지 않지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가라고 하시니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57절의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던 거죠.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 조금 더 좋은 곳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 나는 보금자리가 없어.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결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을 말씀하시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정직하게 우리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지요.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지요. 5장 11절에 보니까 어부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5장 28절에서는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희망이 생겼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까? 그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미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까? 그동안 내 현실에 너무나 아프고 힘든 마음들이 있었고 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슬퍼하며 우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점검해 봐야 되겠죠. 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희미하게 듣고 있는 것처럼 또 그 기억도 희미해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지요. 저는 누가복음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그 희미해지는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일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차가 또는 다름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서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야이로가 되게 힘들어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이로의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십니까? 바로 어제 그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지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다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 고쳐주시면서 별별 이야기를 하고 계셨잖아요. 왜 이렇게 주님이 이 길을 신속하게 가지 않으시고 뭔가 빨리 가서 내 딸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 누군가 능력을 받아서 나았으면 됐지 그 여자를 찾아내려고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던 야이로 결국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잖아요. 야이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두려움이 생겼겠죠. 아니, 주님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버렸겠죠. 내 딸을 낫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체하다가 내 딸이 죽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두려움을 버리고 확신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죠. 8장 50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나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희미해지고 뭔가 다름을 자꾸 느끼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데요? 라는 그런 말이 자꾸 앞에 내 입에서 나오게 되려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모든 두려움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이 속에 더 좋은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은 확실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역사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아니 가장 적절한 것,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당장에게 하셨던 말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확실한 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 주님께서는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며 사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6장 35절에서도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기쁨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님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우리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들을 기대하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